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사롭고 잡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의 올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 하늘의 소망을 주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에 대해 더욱더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주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 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점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말라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생명수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갈증과 주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굳어있던 마음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드러운 살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주님의 목마름으로 주님 찾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수를 주님 충만하게 부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젖어주시고 주님 예배당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목마름과 여러가지 결핍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달려갈 길을 마땅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른 곳에 눈을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주님 기쁨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문제들과 여러가지 주님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점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배에 앞서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 문틀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닌 정말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헛된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헛된 것들에 시선을 돌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틀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십자가를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서 주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흰 옷을 입고 주님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능력의 이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달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저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오늘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상관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알량함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어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찢겨진 심령입니다. 내가 오늘 상했습니까? 내가 오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주님이 바라시는 상태래요. 그 상태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래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저 십자가에 붙어 흘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독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멀뚱멀뚱 앉아 계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며, 그것이 예배라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마음이 있다며 그 마음이 적셔지게 하시고, 주님 태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며 우리가 전부 다 태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안에 있는, 오직 주님만 나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닫혀있던 심령들이, 우리의 모든 찢겨져 버린 심령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방향이, 나의 찢겨진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분명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당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빈들과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시들인 나의 영혼.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허락한 성령 이곳에 임하실 때 나의 빈들과 같은 이 마음이 회복될 것이며 치유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우리 고백할까요?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이 시간 더 높은 목소리로 계속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러를,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오늘 그 감격한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문 여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늘문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정으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만. 이 시간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만 다스리시는 영원히. 우리 고백할까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난 오직 주만 위해서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영광 위하여 우리 주의 앞에 이 고백을 좀 올려드려 볼까요?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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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난 오직 주만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오직 주만 위해서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확정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속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우리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제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을 영원하면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왕의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르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있는 곳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받아도 주를 경배하네. 거룩한 하나님 거룩
주 경배하네.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받아도 주를 경배하니.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늘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지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아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주는 거룩.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나가 주실 때 우리를 지나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아멘.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다시 한 번 더 그는 존귀 오늘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나무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신 주님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 그 존귀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도, 나의 모든 부족함도, 나의 모든 허물도 주님의 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저 십자가 아래서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화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길튼 청년 공동체 주행 커뮤니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최미듬, 나윤태, 서우진 형제님, 그리고 우리 권단비, 김윤정, 김수홍 자매님께서 우리 길튼 청년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6월 25일 주일 예배 때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셀 리더분들을 통하여 네이버 폼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폼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이 모임을 위해서 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중보를 해주셔서 정말 거룩하고 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도 단체 카톡방을 저희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후에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주시면은 저희가 또 새로운 카톡방에 우리 리더분들을 통하여 초대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꼭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주일날 함께 드릴 찬양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지들도 많이 올라오고 또 저희가 생일 축하를 꼭 해드려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저희가 14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꼭 이 방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청년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프 기빙 데이라는 네이밍을 한번 지어봤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은택 전도사님과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예성 간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좀 여러분을 1대1로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방을 신청하고 싶으신데 내가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그렇게 망설였던 분들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전국 팔도를 다 돌려고 하거든요. 대구도 갈 거고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셀 리더분들을 통하여 신청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폼을 좀 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내가 직장에서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이라든 아니면은 뭐 퇴근 후라든지 그렇게 직장 근처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찾아가서 만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룩한 도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우리 교회 6층에 소예배실에서 중보기도를 진행한 후에 함께 9월동으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있고요. 또 토요 중보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물론 쉬고 싶으신 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꼭 이 두 장소 중에 한 장소라도 내가 결단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PPT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학원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러 저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이 공동체를 잘 아시고 저보다 훨씬 더 잔뼈가 굵으세요,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너무 막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억지로 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모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또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미 너무나 훌륭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계심에도 이곳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고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사 소개를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강사 소개를 받는 게 아직도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강은택 전도사님이 여기에 몇 년 전에 강사로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젠 제가 소개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말 훌륭하신 사역자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억지로 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조사 결과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의 일반인에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유명 인물은 천국에 갈 것 같느냐,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79%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 마더 테레사는 아마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1000명 중에 79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데 이 마이클 조던은 65%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마더 테레사가 79%를 받았는데 이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무려 87%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 것 같으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정도면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다,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그분보다 자기가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흥미롭지만 우리에게 참 울림을 주는 결과라고 느낍니다. 이 다락방 공동체, 이 길튼교회 정말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시퍼렇게 날선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설교, 레디컬한 복음에 대해서 과감없이 전하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깜빡하면 우리도 그저 이 구원에 대해서 나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나의 이 상황을 너무나 충분히 감안해서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더 깊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헌신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살벌한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계신 분들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예배가 뜨거워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가서 경험한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이런 날선 십자가의 메시지를 깊게 정말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드니까 어떻겠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 너희들 버려질 수 있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이야 이런 메시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만 그 친구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유난스러운 사역자가 와서 지금 호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일에 정말 예배만 빠지지 않고 예배만 늦지 않아도 헌금만 잘해도 박수 받고 칭찬 듣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몇 명이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찔리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속상한 말이지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그 말씀이 그 양심에 가서 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다는 건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제 목소리 다 들리실 거예요. 제 목소리 안 들리는 분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지만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들리지만 안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찔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론을 낸대요? 우리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우리 안에 이 찔림과 불편함이 생겨요.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나 이렇게 가다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혹시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나 앉아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는 자,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불편함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이 마음이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졸리세요?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불편해 본 적이. 이 길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난 불편해 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들었다면 분명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사역자분들의 메시지를 듣다가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의 어른이신 박부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해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설교대로 살지 않아서,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늘 순종의 열매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깨달음의 핵심이 있다면 우리가 별로 안 힘들어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듣고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쳐주는 거 잘 알아듣고 제자양육 받으면서 기독교 A부터 Z까지 암기하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깨닫고 터득하고 은혜 받는 것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거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쁜 순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쁜 순종.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무조건 기쁜 순종은 없어요.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난 후에 기쁜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기쁜 순종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전화하시고 시키실 때 마냥 기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신방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신방하자고 전화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마음은 왜 전화하셨지? 무슨 일이지? 뭐 시키려고 하나? 내일 답장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고 내가 정말 따르기 힘들고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게 콧노래를 부를 만한 일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할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마냥 행복했을까요? 순종은 항상 나를 꺾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는 없어요. 만약 이 순종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싹 뺀다면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너무나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강한수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약 3년 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정말 친인척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10,000원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할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연락을 하다가 이제 출소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때 버스비도 없어서 제가 이제 인천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제 교통비를 보내서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형제를 만날 때 부담스러웠어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옷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방도 구해줘야 되고 생필품도 다 사줘야 되고 이런 거 의식주 생활을 모조리 다 도와줬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풍족하지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의식주 생활도 도와드리고 같이 구청에 가서 신분증도 만들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나라에서 교육과 지원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몇 개월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직업학교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취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제 정말 몇 주 뒤면 취업해서 어엿한 직장을 갖는 그런 사회인이 이제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지내는 그 순간 어느 날 이 형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분명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랑 연락했고 그 당일 아침에도 저랑 연락했어요. 이따 보자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됐나 보다. 힘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어들인 방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묵었던 방을 빼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혹시 몰라서 한 달치 월세를 더 내고 이분을 기다렸어요. 매일 그 방에 찾아가서 방문을 열 때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지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몇 달 뒤에 그 청년의 이름으로 통지서가 이렇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1,000,000원이 넘는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경찰도 찾아오고 공무원도 찾아오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집을 압류한다는 그런 협박성 메시지 전화도 걸려왔어요. 정말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그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돼서 배신감이 느껴지고 억울해서 아팠던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왜 다시 그런 선택을 할까? 왜 잘못된 그 길로 다시 가는 걸까? 왜 저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와 함께 했던 청년 중에 이 청년의 고백을 들은 청년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저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게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어요. 불편했습니다. 괴로움도 느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나 이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깨달았어요. 변화되자고 느꼈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길도 열어주셨어요.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러분,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알아도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꾸 뒤돌아보고 뒷걸음치고 도망간다면 우리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순종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종의 가치가, 또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 때론 정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디까지가 순종인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여기까지가 순종인가 싶다가도 아닌 것 같고, 늘 모자란 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못 샀는데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맡기지 않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13년간의 그 안성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쳤을 때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너가 나를 지켜줬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3가지가 있대요. 그때 목사님은 의사면허증 찢어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배고픈 아이들이 생각나서 수저 내려놓은 거, 길 가다가 노숙자분에게 자신이 선물 받은 코트 벗어준 거, 나를 때린 아이 형무소까지 찾아가서 용서하고 품어준 거,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 너가 나를 지켜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의사면허증 찢은 것 같고 고맙다고 하시면 여기 고맙다고 들을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저희 의사면허증 없어요.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고맙다고 하시면 하나님께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들고 있는 수저 내려놓는 거, 내가 아끼는 옷, 남의 옷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옷 헐벗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벗어주는 거, 나를 욕하고 때린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용서하는 거,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든 표정을 하고 계신데 동의는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 안 봤으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손 한번 내미는 거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고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간신히 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전도 하나 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라는 마음 주셔도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간신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순종만 요청하시지만 선뜻 나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이 어제는 순종했고 내가 오늘은 순종을 못해서 난 어제는 거듭났고 오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어차피 순종 못할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어차피 어려운 거 나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못하겠어. 그냥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종의 가치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잘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순종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기도, 고뇌,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순종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밤잠을 설치는 고뇌의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흔들림과 때로는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서 개운하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밤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잠이 안 와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도 밤을 지새우다가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누가 한 말 때문에 사역하다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 설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했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과 마음의 그런 고민들, 미궁 속에 빠지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있던 그 브엘세바부터 이 모리아산까지 일반적인 속도로 걸어가면 이틀이면 간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그 모리아산까지. 그러나 성경에는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느리지만 터벅터벅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버겁고 도망치고 싶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천천히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역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전도사님, 순종하면 뭐가 좋나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20대를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살지만 너무나 많은 스펙들도 쌓아놨고 준비된 것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했는데 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탄탄대로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은 일과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할 때는 제 주변 사람들,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정말 안타깝게 봤어요. 왜 그렇게 사냐?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한심하게 봤습니다. 이 현실을 좀 보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과 이제 이 사역을 같이 하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부러워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퇴근하고 주말에 운동하고 술 먹으러 가고 여행 가면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이제 퇴근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말에 교회에서 시간 다 보내고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시선과 눈치가 얼마나 따가운지 제가 조금이지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발목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이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대상을 이렇게 탕탕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쁨보다는 환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단은 곧 단련된 인격이에요. 단련된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겪는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뤄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지켰던 그 소망을 주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품었던 저 천국, 여러분이 힘들지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거 절대 주님께서 부도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분명 그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의 소망을 붙잡은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집을 떠나 이삭과 3일을 걸어온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딱 보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지만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 마냥 기쁨이 차올랐을까요? 주님을 만나기에 기쁘지만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 시선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교차가 됐어요. 제가 바라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저 천국, 우리는 저 천국을 원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신앙을 돌아보는데 제가 한 순종은 억지로 한 순종이더라고요. 벌벌 떨고 있는 노숙자분에게, 신발이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제 옷을 벗어드리고 신발을 벗어드릴 때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이나 정말 냄새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말 듣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노력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복수하고 싶었던 지워지지 않은 큰 상처를 주신 분에게도 기쁨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억지로 찾아가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본판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안간힘 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저의 이 멘토이신 임진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거나 너는 내가 했던 말에 한 번도 정말 거절하지 않고 다 항상 내라고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순종했던 거니?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나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때 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하는데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했어요.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주님을 닮아가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겠지. 그러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흔쾌히 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안간힘을 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렇게 억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억지로 한 순종을 받으시고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저한테 침 뱉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날 버리시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앞에서 말했듯이 젊어요. 야망도 있고 잘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고민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만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길튼교회가 맨 처음 개척될 때 그 청년이 10명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너 지금 잘못 들은 거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해서 가는 거야. 너 지금 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맞다.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제가 잘못 가고 제가 지금 잘못 선택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선택해서 간 길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몰랐던 그 아이 단 한 명이 정말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역을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 그래도 버티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리고 저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잘못된 저의 그런 마음가짐까지도 다시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불안하고 두렵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헷갈려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름길인가? 아니면 나 지금 삥삥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솔직히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만 고민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그릇된 그런 선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한 이 순종 볼품없어 보이는 그 순종이지만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억지로 올라갔던 그 언덕에 주님은 가장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을 지으세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언덕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이 억지로 했던 이 순종을 정말 기뻐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 버겁지만 몸부림치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꼭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선택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다해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 찬양하면서 혼자 위로받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길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절대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버거운지, 주님이 순종이 얼마나 고된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이 청년들이 마음에 품은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 주님 억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억지로 한 그 순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나를 잠잠히 채웁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청년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지쳐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길등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길등교회 주님이 세우신 청년부 교회입니다. 주님, 이 청년들 바로 이 한 명 한 명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청년들입니다. 주님, 청년들이 아파하고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청년들이 도망가고 싶지만 주님, 그럼에도 선택하는 그 주님을,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이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버려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기가 막힌 청년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청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을 놓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억지로 올라간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사랑하는 진실된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를 보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청년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청년들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이 청년들이 기쁨으로 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기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 그것을 외면치 마시고 이 청년들을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 주님 포기하는 청년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세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에 그치는 청년들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주님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청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청년들이 정말 땀과 수고하며 번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